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는 장면이죠. 마르지 않는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고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결실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마치 시냇물, 흐르는 시냇물과 같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과 같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연결될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사람은 근본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인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그 돈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하니라 무익하니라. 정말 심령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형통함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가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에게도 이것이 일어나야겠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올 한 해 1년에 성경 한 번은 좀 읽어야겠죠.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4장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이 1월 25일이니까 한 60장은 읽었겠죠. 그렇죠? 60장이면 지금 레위기 10장을 읽을 돈이 그 간간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한다면 성경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는 것인데요, 아직도 성경을 못 넘어가신 분이 있다면 부지런히 읽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1독이 아니라 2독 또는 3독 정도도 시도해 보세요. 1독은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꾸준히 읽으면. 근데 2독부터는 성경 말씀을 좀 붙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가능한 게 한 2독, 3독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2독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참 대단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내가 말씀에 읽는 가까운 시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낭비가 아니라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올해 아무쪼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는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손으로 하는 일이나 발로 밟는 일이나 머리로 쓰는 일이나 아니면 뭐 집안일이나 사업이나 생업이나 자녀의 일들이나 학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형통한대요. 왜냐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외우고 이 말씀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을 말씀에 던지고 이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영역이죠. 즐거움은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것 앞에서 하면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좋으니까 당연히 열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술 가격도 몰라요. 참이슬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또 뭐가 있죠? 참이슬. 옛날에 하여튼 그 가격을 알면 이상한 분들이죠, 그죠? 오비라고 이런 거 라고 아직도 파나요? 가격을 모르겠어요. 제가 사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꿰찰 거예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담배값이 얼마나 흉측한 장면이 많이 있지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담배를 주야로 피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 말씀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되어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에 이 성경이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것이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즐거워요. 빨리 가서 성경 읽어야지. 빨리 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오늘도 성경 5장을 읽고 자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의 형통함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단순한 걸 무시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한다고 하는 이 묵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자식이 마음속에 사라진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에 사라지던가요? 그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남편은 사라지고 아내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도 자식은 사라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진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읽는 건 기본이고 좋으니까 읽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참 좋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깊이 생각하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 우리가 진짜 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얼거리죠. 혼잣말 하거든요. 중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읊조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절적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에 돼요. 이 말씀처럼 이런 걸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정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요.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좀 이렇게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다른 차원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요즘 씨앗 한창 이제 준비할 때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준비할 때인데 씨앗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아요. 그냥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1년 내내 있어요. 제 목양실에 벽시가 있어요. 한번 심어보려고 이게 요만큼 페트병에 담아놓은 게 벌써 2년째 있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왜? 안 심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심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심어봐야겠어요. 한번 심어서, 그러니까 씨앗은 흙 속에 품어질 때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날마다 먹는 이 달걀, 이 계란, 이거 품으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뜨려 먹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걸 잘 품고 21일 동안 따뜻하게 기온 맞춰서 품으면 그것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이렇게 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알을 품듯이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글이 아니라 음성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믿음이 생겨지든가, 여러분. 떡 먹는다고 생겨지나요? 믿음은 하나님과 만날 때, 성령님과 마주할 때, 예수님과 만날 때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믿음은 다른 것들로 조합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만나면 깊이 있게 성장하고, 많이 만나면 믿음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죠? 믿음 있어야죠. 예수를 믿으시죠? 그렇죠?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럼 그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교회 나오잖아,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집사로서, 또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섬기잖아.
참 좋은 거예요. 또 설교하니까, 그죠?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죠? 결국 여러분의 맨 마지막 노년에 거의 만나게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봉사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집사지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주를 경외하지만 헌신하고 섬기는 시간이 이제는 메뚜기도 짐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성경책 못 들어요? 성경책이 무겁다. 연세 드신 분들 성경책이 무겁대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공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것인데, 그럼 그때는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믿음됨을, 우리가 지금은 이런 외형적인 것들,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의 믿음됨의 증명은 그런 것 없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믿음됨의 증명은 첫 번째가 내적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외형이나 이런 지표적인 것들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믿음의 믿음됨의 증거는 내적 증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누가 증거하냐 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는데, 차라리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믿음의 증거는 내적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 사랑을 입는 존재야. 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존재야. 이거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 예수님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강물처럼 막 나오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강물처럼 솟아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적 증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 증거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또 하나는 내적 근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다 깊은 근거가 필요하다. 보다 깊은 근거가 필요하다. 이 근거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이 되는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 다리는 상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교각이 있고, 다리빨이죠. 교각이 있고, 교각 밑에는요 엄청난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근거요 터전이 되는 것인데, 이 근본이 되는 터전이 바로 이게 근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 근거가 말씀에 있어요. 어떤 근거? 그의 생각의 근거가, 무수히 하는 생각의 근거가 말씀에 있고, 그의 분별과 판단과 가치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삶의 헌신과 또는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근거가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하여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들을 분별, 판단, 가치, 헌신 또는 방향, 노력,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근거가 말씀, 나는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 영원한 효력인 것을 믿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만, 그러나 나는 넘어져도 나를 받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 이게 근거예요.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의 근거, 나의 생각의 근거, 나의 가치 평가의 근거, 가치 판단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실 생각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초점을 두고, 묵상이니까 생각에 관한 것이고, 당연히 묵상을 이제 뿌리로 설명했으니까 근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개수한 것을 출애굽으로 비춰보면 6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온갖 얘기를 막 퍼붓고 있을 때 한 명도 못 나간 거예요. 유일하게 누가 나가냐면 형들 도시락 배달 갔던 그 10대의 청소년이었던 고등학생쯤 됐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없었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사이였을까?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곳에 생각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외형만 본 거예요. 골리앗,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큰 키죠.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묘사도 길게 했어요. 그죠? 왜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죠. 골리앗 키가 3m, 온갖 몸을 갑옷을 입고 다리에도 녹각반을 차고 그리고 어깨에 단창을 메고 방패된 자는 따로 앞에 있고 이건 접근 불가요. 싸우면 싸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다 생각의 근거가 골리앗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다. 골리앗이 든 철 창날에 그건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의 근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의 세계인데 논리가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행하시는 근거는 바로 약속이고, 약속의 실제는 당시 할례잖아요. 자, 나는 할례가 있고 저는 할례가 없는 자다.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에게는 할례 받은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속이 있는 자가 이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는, 이게 논리가 있어요. 그냥 울분에 차서 이렇게 비열한 존재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달려나갈 만한 분명한 생각의 근거가, 골리앗은 아무리 대단해도 저 사람에게는 할례가 없다. 저 사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다른 생각과 이 확신, 이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생각이 있다면 그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보면 자신을 작게 여겨요. 그리고 작은 것을 보면 자기를 또 크게 여겨요. 두려운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고 평안한 상황이 되면 또 평안해져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 질문을 잘 생각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그토록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인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른 생각일까? 성도의 바른 거듭난 지성이요, 거듭난 사고요, 거듭난 생각이요, 거듭난 사상일까? 아닌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전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부는 대로 흘러가요. 바람 안 불면 가만 차분해. 근데 바람 불면요, 부는 대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악인은 부는 대로 떠다니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생각은 하지만 생각에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무언가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생각은 늘 하잖아요. 잠자기 전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에 근거가 없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되지도 않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도 꾀가 있어요. 악인들도 지혜가 있고, 악인들도 나름의 방식, 악인들의 길, 나름 방식이 있고, 악인들도 나름의 거점이 있어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으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여기저기로 휘날리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 들어요. 그들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꾀로 살아가는, 꾀로, 즉 잔머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잔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처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은, 잔머리 너무 좀 비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를 막 굴리고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닌 거죠. 확신이 아니라 처세로, 바람 불면 왔다 갔다가, 상황이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숨고, 이런 것들은 처세로 살아가는 거죠. 이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 꾀라는 단어가 이게 도모하다 또는 그러니까 조언한다 그러잖아요. 조언. 옆에서 우리가 곁들여주는 걸 조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꾀라는 단어가 조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매번 조언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악인들의 조언, 물론 좋은 사람들의 조언, 멘토는 따라야 될 것이고 리더의 말을 따라야 되겠으나 너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조언만을 듣고 쫓아다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매번 조언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신념도 없고 자기 해석도 없고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도 없는 거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조언만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멘토를 찾아다니고 맨날 조언자를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력을 추구하고 AI에 물어보고.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어떤 근거, 깊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고 처세와 조언과 잔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각이 하루 12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견고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 어떤 바람이, 동남풍이, 서북풍이 불든 아니면 무슨 바람이 어떻게 서북풍이 불든 간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견고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어떤 생각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무수히 바뀌는 생각으로 인해 사람들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 요즘 생각이 많아, 평강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안 가져서 그래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쳐내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생각을 말씀 깊이 이렇게 내려서 말씀으로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은 정리하지 않으면 저절로 복잡해져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유지해야 될 생각과 버려야 될 생각들이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의 평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거기 어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형편없는 미신의 신당. 형편없는 미신의 신당인 거예요. 참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가면
확신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내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런 확신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확신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요, 아무리 멋있게 꾸며서 청색 여러 이런 것들을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요, 그 미신의 신당들 가보면 화려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 유치할 정도로 화려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금칠을 해놨는지 너무 싸구리 티가 나요. 너무 금칠을 해도 싸구리 티 나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미신의 신당인 거죠. 아무리 이걸 추구하고 이걸 품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확신의 근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이야기들, 무수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 댓글들, 이런 것들은 다 형편없는 미신의 신당. 거기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얻을 수,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뉴스에 경제 기사 나오면 두려워하고, 안보 문제 나오면 막 열매 털고, 다 뭐냐 하면 마음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 없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참 귀한 말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공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공의라는 단어이면서 심판이라는 단어 동시에 이게 이제 판단이란, 재판이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가. 이거를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요, 악인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원문으로 하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데, 미슈파트를 정말 미슈파트 단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악인은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정을 못 내려요, 여러분. 여기 아직도 인생에 결정이 안 난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 결정이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악인은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거가 약한 사람은 이 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따라간다든가 많은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도 여기 투자했대, 나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은 미슈파트가 없는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악인은 날마다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흔들리는 것이고, 특별히 존 칼빈은 이 미슈파트를 갖다가 이게 공의로 얘기하면 악인은 공의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공의라고 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서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로운 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주어졌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나의 이미 주어진 상속의 분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의인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게 천국이 주어지고, 저건 나의 분깃이고 이미 나의 것으로 성령으로 도장받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이런 의로움에 대한 부분에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의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설하신 이 의로운 사건을 즐거워하고 실체로 여기고 사실로 여기고 삶의 방식으로 여기면서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한쪽에 모일 수밖에 없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게 안 믿어져요. 내가 죄 씻음 받은 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안 믿어져. 내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악인이죠. 의로운 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안 믿어질까 할 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빨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뿌리 내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심령 속에 정착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으로 공급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일들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중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일에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묵상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좀 오랫동안 품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의로운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 죄사함과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인도받음에 대한 확신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만 사라져도 생각은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생각이 넓어지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길들이 더 멀리 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나세 지파가 와서 우리 땅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 너무 좁다. 사실 좁으니까 니네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그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르바임 족속 땅 니네가 차지해.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 차지해. 근데 르바임 족속을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 좀 강력한 족속인 것 같아요. 아직 100% 점령이 되지 않고 그냥 의미적으로 이제 주권만 좀 가져온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니네 장자 지파잖아. 에브라임 므나세 요셉 지파 장자 지파인데 니네 가서 땅이 좁으면 그래, 르바임 족속 니네가 쳐서 그 땅을 차지해. 니네가 개척해. 스스로 개척해. 그랬더니 요셉 지파들이 하는 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골짜기 땅이 있는 거주민들, 모든 가나안 족속, 베스안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아니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모든 자, 중요한 것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는요 우리가 점령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막대기 갖고 싸우는 시대인데, 이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여기는 철병거, 철기 문명이 벌써 2차원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철기 문명을,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이 가능성의 세계가 달라요. 벌써 남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르바임이 아니라 르바임에 대한 개념도 단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단어가 임해요. 여러분, 단어와 개념이 임해요. 그리고 지도가 머릿속에 달라져요. 지도가 달라지는 내 머릿속에서 여호수아를 지도 그려와라. 지도를 다 엉성하게 그려온 거예요. 다시 그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 나중에 후보분에 보면 지도 그린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다른 사람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지도가 남다르고 전략이 남다른 거죠. 무슨 차이일까? 그것은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근거를, 여호수아 날마다 말씀 옆에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을 곁에 두고 읽었다. 날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여로 그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칭하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이 주는 공급 속에서 이미 근거가 다르고 확신을 뽑아내는 근거가 다른 거예요. 확신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확신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의견이 안 맞는 접점에 나와요. 그게 어디서 안 맞냐면 결국 확신의 차이에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좋은 정보를 제시하고 밥을 먹이고 서로 야유회 가도 그건 좁힐 수가 없는 차이. 왜냐하면 확신이 다른데. 안 믿어지는 구간에 여러분 어떻게 거기 동의하겠습니까?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왕성하면 믿음이 좋아져. 확신이 달라져요. 토대가 달라져. 그러면 결국 거기서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도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죠.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럼 드디어 그와 나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식을 늘리고 생각을 넓히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넓히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확신 있는 사람의 전략을 어느 지혜로운 책략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교회 그 광고에서 보면 언제나 1, 2, 3, 4, 5번 중에 항상 그 순위를 좀 제가 일부러 좀 바꾸는데요,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하죠, 그렇죠? 큐티하는 교회, 큐티는 묵상을 말해요. 콰이어트 타임이잖아요. 묵상이 있는 교회, 묵상이 있는 성도,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이거 왜 넣었을까? 큐티책 장사하려고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형통의 비결을 제시하는 거예요. 묵상이 있고, 성도에게 묵상이 있고, 교회에 묵상이 있으면 마르지 않는 삶을 확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묵상집, 생명의 삶을 이용하고 나아갈 때 한 해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으면서 이사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뻗어나고 형통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려면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달라져야 돼요. 근거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사람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인생은 펼쳐지게 돼 있는 것이죠. 굳게 믿은 사람은 굳게 설 것이고, 견고히 믿는 사람의 인생은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 써놓은 대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지식과 길과 거점의 문제는 결국 생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생각의 문제는 확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확신의 문제는 근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이 강건할 때 우리의 근거가 견고해지고,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까지 바르게 행하여 짐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생각들, 바람이 불 때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바뀌어지는 생각들, 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또 처세로 살아갈 뿐인 것을 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전형의 모습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묵상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며 보다 깊은 근거 가운데 우리의 확신이 서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새로워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묵상이 있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흔들림 없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